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행복하셨습니까? 예. 어떠한 분은 오늘도 오프셔서 좀 쉬신 분도 있고, 어떠한 분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약속이 많아 조금 분주하게 지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떠한 분들은 다른 날보다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삶 가운데에 다른 삶을 살아오셨지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김에 그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흠뻑 젖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좋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인이 학창 시절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시거나 아니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시험 몇 점 맞을 테니까 이것 좀 사주세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거나 혹시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때의 자녀들이나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부모님과 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너가 100점을 맞으면 내가 이걸 사주겠다라는 딜도 이루어지는데요. 또 어떠한 또 딜이 이루어질까요? 만약 네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너가 어떠한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가 만약에 평소에 3시간은 놀았다 치면 넌 앞으로 2시간밖에 못 놀아. 그래도 엄마랑 나랑 같이 이렇게 거래 아닌 거래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네, 저는 있습니다. 부모님하고도 분명히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생각이 안 나서 제가 학교 선생님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대범하죠. 학교 선생님하고 이러한 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믿기지 않겠지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네,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요 거짓말하면요 방송 나가면 다 걸려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도 반장이었어요.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반장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낼까요? 안 친하게 지낼까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던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여자 선생님하고 이제 내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내기를 했냐면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제가 이번 시험 때 100점 맞으면 피자 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오케이 너 100점 맞으면 피자 사줄게. 대신에 너가 100점 못 맞으면 네가 나한테 피자 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공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때 무슨 자존심이었는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하고 열심히 정말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쉽나요? 전 문과예요. 저는 과학 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몇 점을 맞았겠습니까? 이 정도면 100점 맞았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제 얼굴이 공부를 안 하게 생겼으면 100점이란 대답이 안 나올까요? 예, 100점을 맞았어요. 피자를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과학 선생님하고 저는 약속을 했어요. 어떠한 약속을 했죠? 제가 100점을 맞으면 피자를 사주십시오라는 한 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떠한 약속이죠? 제가 100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피자를 사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이 한 가지의 사실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너무 경박하고 조금 저렴한 비유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와의 반대로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 있을까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형벌이 있고 너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한 가지 사실 속에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 다 지키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로만 약속을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은 힘겹게 느껴지는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말씀을 써내려갔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배교를 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힘주어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배교를 하면 안 된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네가 조금만 인내하고 견뎌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과 이 땅 가운데 은혜가 너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명확히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요.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쉽사리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씩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인 배교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라는 거예요. 즉 너희에게는 다시금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운 삶이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맹렬한 불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물이나 물건을 불로 한번 태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검해져요. 그렇죠? 검해지고 정말 재만 남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형벌이 임하여질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삼킬 듯이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요, 이미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어디서 신명기 17장에서 큰 범위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 그러니까 모세의 법도 지키지 아니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29절을 말씀을 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인 나를 배교하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에도 너네가 죽게 되는 형벌이 있었는데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온전히 믿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무시하였고 욕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보여준 십자가의 피의 그 사건을 너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너네가 의미 없는 사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고 능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배교했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분의 존재,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일하심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 삼아 직접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처벌하고 원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경하게, 왜 이렇게 강하게, 왜 이렇게 두렵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명확합니다. 단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도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맹수와 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원수처럼 여겨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배교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넘어가는 자들은 이미 전날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요, 큰 고난이 있었고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견디어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갔는데 자신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들은 그렇게 다시금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길래.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랬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핍박을 하지 않았대요. 누구를 많이 핍박했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가족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문에서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여건이 발생이 되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왜 배교를 하려고 그래,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현재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기에는 어떻게든 믿음을 잘 견디어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본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들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권면하여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은 누가 빼앗는다 기분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싸우실 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싸움을 하든 몸싸움을 하든
어떻게든 싸워서 다시 뺏긴 걸 가지고 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다 이해하고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어떻게? 영구한 소유, 즉 자신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어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십니까?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너네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너네가 전에 견디고 이겨냈던 것 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네가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그때에 너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상은 천국이라는 거죠. 너네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다고 얘기합니까?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인내가 거짓되거나 헛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네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너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네가 끝까지 믿을 때에만 인정받을 수 있고,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으로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 약속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천국이란 소망과 희망과 그 천국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내려지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면 천국이라는 소망과 천국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곁에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배교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배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믿던 종교를 배반함. 그럼 배반은 또 뭘까 찾아봤습니다. 배반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배교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만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다 배교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배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입니다. 그리고 힘은 뭔지 아십니까? 육체입니다. 즉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배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몸만 같이 있습니까? 마음도 같이 있어야죠. 마음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몸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뭐 너무 상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날을? 뭔가 마음이 하나셨죠.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두 사람 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것이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배교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배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면서 육체적인 죄를 짓는 것, 마음적으로 죄를 짓는 것,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도 배교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여기면서 흘려보내는 사소한 잘못들과 죄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을 그 앞에서 속이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이라 여기며 잠깐 속이는 것들, 그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그 정도는 괜찮으세요? 생각해보니까 꽤 많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분명히 또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배교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배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배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지만 이 지금 배교하려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배교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과 힘든 삶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배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교였다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있죠? 이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은 힘든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들이 다시금 배교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은혜가 소멸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서 뜨거웠던 그 은혜가 모두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니 다시금 삶의 힘듦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의 약속만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샌가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만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붙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좁은 강, 아주 작은 강에 더러운 오물이 비가 오물로 통해서 흘러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그럼 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바다예요. 아주 큰 바다죠. 바다에 그 오물이 동일한 양이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더라도 자정작용을 통하여서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은 금방 회복이 될까요? 금방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요.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많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금세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깊고 넓고 크게 임하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전에 그때에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사람들만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안 흔들리십니까? 저 너무 흔들려요. 목회자로서 지켜내야 할 더 많은 높은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제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튕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보다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하고 보다 더 넓은 은혜가 필요하고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세상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다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깊고 넓은 그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둘 곳이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물건도 유한하고 사람도 유한하고 나의 감정도 유한하고 내 남편의 감정도 유한하고 내 자녀도 마음도 유한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진짜 유한해요. 그렇죠? 저도 자녀지만 참 나쁜 놈 같아요. 저도. 네. 우리 성도님들 뭐 해달라고 하시면요, 네, 해드릴게요. 잘해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해달라고 하면 또 가르쳐달라고 그래. 또 그래. 정말 가르쳐줬잖아.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유한한 뭐 저라고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다르고 싶은데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설교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너 정신 차렸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없어요.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그래요. 육체라고 좀 다릅니까? 저 어르신들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나이가 들기 전에 너 다리 운동해라, 하체 운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슨 하체 운동을 해? 저 다리가 두꺼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근육이 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벌써부터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하체 운동하라는지 알겠어요. 지금 어르신들 다 보면요, 다들 팔다리들이 얇아져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배만 남자들은 볼록 나오고 그렇죠? 볼록 나오고 팔다리가 얇아져서 옛날에 그 공상 영화에 나왔던 이티와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나도 영원할 것 같던 내 튼튼한 다리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끼고 내 다리도 정말 유한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소망을 두고 의지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를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영원하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신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항상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언제나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믿고 계시고 이루어짐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느끼기에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느끼기에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약속이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의 구원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을 넘어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이 땅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저곳 위에서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곁에 붙여두시고 항상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낭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